하나님의 말씀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함께 말씀을 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빌레몬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듣고 깨닫고 믿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간증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회복과 치료의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증언할 때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과 삶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 성경 가운데 개인에게 보낸 서신은 빌레몬서, 요한 3서 이렇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 되겠는데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으면서 62년경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는 골로새서에 포함시켜도 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를 골로새 교회 뒤에다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의 증거로 했다면 뒤에는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삶의 문제를 여기에 독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연대를 늘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대를 알아야 이 성경의 본래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 빌레몬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에 골로새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여기 상세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내용을 전체로 볼 때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훔쳐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와서 로마에 와서 영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서 저가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에 이제 이 오네시모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곁에 두면서 늘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이 옛날에 너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고 그랬지만 지금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듯이 나를 대하듯이 이 빌레몬을 대해라. 그리고 그가 만약 너에게 많은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다 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빌레몬은 1장에서 보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 사람이 빌레몬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으로는 로마의 시민보다 노예가 더 많았습니다. 로마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노예가 주인에게 손해를 안 끼치더라도 도망만 가도 그 사람을 숨겨주는 사람까지도 이렇게 벌을 가하는, 노예는 즉시 죽이는 이런 그 무서운 형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의 이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신분적 사회에서 신분을 파괴한다는 것은 대단히 이게 어려운 겁니다. 신분 사회에서 신분을 부정한다는 것.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양반, 상놈, 이게 이제 신분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분 사회에서 교회 오게 되면 하나가 되니까 양반도 없고 상놈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은 시민이요 권속이요 식구라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한 그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서울에 가면 승동교회라는 교회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여기 1893년에 미국 사무엘 무어 선교사 목사님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예수학당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박봉출이라는 이 백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정이 나와서 장티푸스가 걸렸는데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지극히 극진한 사랑으로 이 사람을 치료하고 고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봉출이 생각할 때, 야, 세상에 이렇게 이런 데도 있냐. 지금까지 그는 백정으로서 사람 대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는데 사람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정들을 들고 이제 이 성동교회에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백정이 교회에 오게 되고 또 자연적으로 양반이 교회로 오게 되고 이게 되니까 양반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백정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린다. 백정들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교회는 백정 상름 없다.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한 식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래 우리 교회 못 나오겠다. 이리 교회를 갈라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송문동 교회라고 그 옆에서 갈라서 나가서 교회를 하다가 3년 후에 다시 교회가 하나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 성동교회는 처음에는 상놈교회다, 상놈이 나오니까 백정교회다 이렇게 소문이 나게 되어서 뭐 이 수원에서 백정들이 뭐 그 30명 이상이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막 우리가 세브란스의 전신이 되는 재중원, 거기에 이 박봉출의 아들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의 한국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재중원이라는 그런 뭐 연속극을 봤으면 잘 알겠지만, 거기 보면 이 박서양이 이 한국 사람으로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주 의술이 아주 탁월합니다. 같이 이제 양반들도 거의 의사가 되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왜? 백정이라니. 아무리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결국은 고정이 이 박서양이를 양반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너는 양반이다. 그랬지만 그 사회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한국 사회도 이런 그 백정과 양반에 대한 이 사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결국은 백정과 양반이 하나가 되어서 한국 교회에 많은 지도자를 배출하는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들으니까 뭐 이건 뭐 별것 아니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120년, 30년 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오늘의 뭐 신세대는 이런 말들을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역사적 사건인데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옛날의 것을 잘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누님 집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우리 장인된 장로님이 이제 지게하고 뭐 소쿠리하고 이런 걸 만들어가 했더니 그 손자들이 우리가 저거 싣고 다녀도 애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다 배우잖아요. 배우지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옛날 이야기하면 뭐 신세대는 세대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세대 차이 난다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이렇게 초기에는 양반 상놈, 이게, 그리고 남자 여자, 저기 김제에 가면 금삼장로교회, 거기 가면 이제 기역자 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딱 들어가, 오른쪽에는 여자들, 왼쪽에는 남자들. 강대상에서 보면 오른쪽에는 남자, 왼쪽에 여자, 기역자라 돼서 커튼을 딱 쳐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를 유별해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교회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남자 안 봤다가 여자 안 봤다가, 왜 여자만 자꾸 보면 저거 이상하다 그러니까 남자 안 봤다가 여자 안 봤다가 이렇게 설교. 금산장로교회는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이런 시대에, 우리나라는 100년 전이지만 2000년 전에 역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미 그 사회는 이 신분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신분 사회가 아닌 평등 사회를 말한 겁니다. 믿습니까? 이 평등 사회. 그 뿌리를 가졌던 것들이 서양이고, 동양은 신분 사회를 가지고 동양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화된 것도 기독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손해보고 도망가면 죽여야 되는데, 개종했다고 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라라는 것은
그 시대로서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레몬이라는 말은 애정 있는 사람, 아마 이름을 보니까 사랑이 아주 많았던 그런 분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 빌레몬에 대한 기도를 빠지지 않는다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이 선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또 평안을 얻게 되고 또 내 자신도 많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교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생각하는 그런 성도, 그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사랑을 얻는 이런 성도, 정말 멋진 성도가 아닌가 이렇게 믿어봅니다. 정말 우리도 빌레몬처럼 이렇게 정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또 위로를 받게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정말 선이 무엇인가, 선의를 알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행하지 않은 건 다 죄라고 그랬으니까 바른 믿음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1절 이하에서 수신자 바울은 자기를 밝힙니다.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자기를 밝힙니다. 그리고 안비아, 많은 사람들 이름을 밝힙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자신을 밝힐 수 있는 사람 믿습니까? 어느 자리에 어떤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밝힐 수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밝힐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이나 삶 모임에서 늘 내가 누구다 밝힙니까?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말 밝히고 삽니까? 이걸 밝히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곳에 가든지 나는 목사다, 어떤 곳에 가든지 나는 장로다, 어떤 곳에 나는 집사다, 나는 성도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밝힐 수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걸 못 밝히면 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밝히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지만 그걸 못 밝히면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니엘 1장에 보면 그들은 밝히는 나는 여호와의 사람이다, 나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 자기를 밝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놀라운 축복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 와서만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밝혀야 돼. 특히 지도자들은 어디 가든지 자기를 밝혀. 그 밝히면 조심할 것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품격 있는 삶을 밝히면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안 밝히면 지는 거예요. 우리 어디 가든지 자신을 늘 밝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함을 줄 수 있는, 정말 위로를 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빌레몬서가 여기에 기록된 것을 볼 때 빌레몬이 실천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실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서신을 여기에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돌아갔을 때 빌레몬은 이 바울이 부탁한 그 말대로 형제처럼 종으로 대하는 것이, 노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재산을 손해시킨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대고 용서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는 말은 유익한, 도움이 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유익하다, 도움을 준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그 부모가 이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이 세상에 꼭 유익한 사람이 되어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름 지을 때 그렇잖아. 이름 짓는 게 어렵다 그러더니, 물론 이름이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이름이 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름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옛날에 한국 교회도 이름 갈아라 이런 사람 많았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이름 갈고. 왜? 이름이 복을 준다면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름 지을 때 나쁘게 이름 지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한 옛날에는 미개할 시대는 어떤 이름이 좀 이상했지만 그 외에는 다 자녀들 이름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러면 다 멋져야지. 다 멋지지 않잖아요. 이름이 좋다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이름이 난해하다든가 욕스럽다든가 천박하다 이러면 이름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갈면 됩니다. 요사이는 옛날에는 이름 가는 게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름이 되게 안 좋으면 갈면 됩니다. 그러나 이름 때문에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 안 됩니다. 알았어요? 물론 우리의 바람이, 부모의 바람이 그 이름 속에 있지만 그건 하나의 바람이지 그 이름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오네시모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이름입니다. 오네시모는 좋은 이름, 도움을 주고 유익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유익을 주는 자가 아니라 손해를 끼치는 자, 도움을 주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이런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 이렇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고 해롭게 사는 그런 무익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 옛날에는 무익했다, 아무 쓸모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완전히 중생에 이르고 신앙의 영적 체험을 한 이 오네시모는 이제는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했던,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같은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것이 이 말은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어서 내가 이거 두고 싶지만 너 허락 없이는 내가 이렇게 오네시모를 두지 않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도자로서 이 어떤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것. 부탁을 하는 것.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도 너무 이 명령적인 것보다는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믿습니까? 지도자들도 교인들을 명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부탁하는 편이 더 일을 더 잘하고 더 사명과 충성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명령적인 교회에 보면 교인들이 경직되어 있습니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되게 목사를 무서워합니다. 왜? 명령적으로 모든 가르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되겠지만 또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부탁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말을 해야 돼요. 너무 이 고압적 자세로 뭐든 한다면 그것은 별로 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에서도 모든 삶 속에 우리 언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이제 품격 있게 언어도 사용하고 고압적인 명령보다는 이 부탁하는 부탁형이 더 좋고 협조형의 언어가 더 좋지 않겠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해서도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품격 있나, 내가 쓰는 말이 정말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 나쁘지 않나. 이것도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가 한 말이 아무리 멋지고 이게 정당하더라도 그 말이 품격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시험을 들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강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 이렇게 예수를 만남으로써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제 그는 자기 이름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그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름대로 사는,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을 되찾잖아요. 왜? 삭개오란 말이 깨끗하다, 정직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는 정직하지 않았거든요. 깨끗하지 않았고, 예수 믿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도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이름이지만 그 이름 좋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최상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믿음 안에서 그 이름을 다시 회복하도록, 믿습니까? 그 이름을 찾으세요. 그 이름을 찾아야 돼.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이제는 무익한 자였는데 유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익한 자냐 무익한 자냐? 나는 가정에서, 나는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정말 유익한 자냐 무익한 자냐? 사람을 세 가지로 비유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벌과 같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 거미와 같은 사람들은 잊지 말아야 될 사람, 무익한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벌과 같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개미는 곤충들 사냥만 하잖아요. 이 거미는. 개미는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벌은 꽃에 앉으면 꽃이 열매를 맺고 자기 집에 꿀을 만들고 꿀을 또 사람들이 먹으면 건강해지고, 요새는 뭐 봉침까지 노니까 이 벌은 뭐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술 잘 잡은 분들은 벌을 처음부터 술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뭐 먹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성도로서 꼭 있어야 될 사람, 필요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여기 바울이 너를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 빌레몬도 그 애정 넘치는 이름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 우리가 오네시모다. 우리가 오네시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오네시모처럼 죄짓고 도망가는 이 노예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 노예와 같은 자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오네시모다. 따라합시다. 나는 오네시모다. 우리가 옛날에는 다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어.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용서의 삶. 모든 종교 속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뭡니까? 기독교는 용서가 있다는 것. 사랑은 다른 종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용서가 있다는 것.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용서가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용서하라.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다. 이거는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를 받은 자라면 용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구원을 정말 용서받은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감격을 누리겠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사람들 우리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7번도 대단한 겁니다. 우리는 몇 번입니까? 3번. 이 3번도 대단한 겁니다. 3번을 용서한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 받았으니까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용서를 해줘라. 그 말은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은혜, 구원,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나라의 임금이 큰 이 빚을 지은 사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힘있게 일을 해서 갚겠다고. 지금은 못 갚지만 갚겠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를 용서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 다 일만 하나도 없다. 다 용서해 주겠다.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용서를 받아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날아갈 것 같이 기분 좋지요. 그래 오다가 길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야, 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빚 갚아라. 그러니까 그분이 그 사람 얘기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조금만 좀 봐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된다. 그 매를 때리고 그를 또 감옥에 가두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그를 불러다가 야, 내가 너를 100달란트의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 100달러니온 그걸 못 갚아주느냐. 저를 감옥에 가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복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죄의 복과 그 사죄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분, 그 예수를 우리가 진정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는,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용서하라는 것. 뭐 로마서 15장에 보면 14장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너희가 그거 잘 안 되거든 나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성도, 가난한 성도를 도울 수 있고 비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나를 봐라. 왜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 2장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닮아라. 그 예수님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못 이해하면 그럼 조건적이냐?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네가 구원의 감격을, 정말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기에 말씀을 마칩니다. 빌레몬은 용서할 수 없는 오네시모를 용서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구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빌레몬을 용서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를 용서 못합니까? 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모든 어떤 것이라도 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성도 이름을 회복하십시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 예수 믿으면 다 성도가 되는 것,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유익하지 못했고 도움을 두지 못했고 무익한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가정에서나 어디든지 유익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정말로 기쁘게 하고 신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네시모는 이름대로 살지 못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변화되어서 필요한 사람, 있어야 될 사람, 도움을 주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네시모처럼 필요 없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자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유익하고 도움을 주고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빌레몬처럼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일들, 용서하지 못한 사건들 있습니까? 이제부터 다 용서하고 그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선한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빌레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빌레몬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사람들, 용서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